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양하겠습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은 보았다 함이라. 이르실 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함께 보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저희가 그 전체 매일 성경 오늘 본문 전체 매일 성경 본문인데 읽었던 본문이 조금 본문 긴 본문입니다. 긴 본문이라서 중간에 좀 그 본문에 좀 간략한 부분들을 좀 잘라서 읽어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 내용이 너무나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묵상하면서 또 읽으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어제 무슨 날이었습니까?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또 절기로서 기념하고 이렇게 함께 그 영광에 동참하는 아주 너무나도 기쁜 날이었죠. 그 기쁜 날을 우리가 보내고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첫날 아닙니까? 그 첫날일 때 또 그리고 지금 본문에서도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신 이후에
또 그들의 상황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요.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은 아니죠. 그 천사가 대신해서 이렇게 나타나셨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그렇게 고지를 했던 것이고, 또 무덤에서 돌아오는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는데요. 그냥 두 제자까지 만나는 것으로 예수님의 어떤 부활 후의 만남이 끝나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 후에 오늘 두 제자와의 만남 이후에 또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고, 또 도마가 없을 때, 의심 많은 도마 아닙니까? 도마가 없을 때 사도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도마가 나중에 다시 그 제자들 곁에 합류한 이후에 나는 예수님 못 봤는데 라고 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이 많은 그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수많은 그 만남들이 성경에 있었는데, 이 많은 장면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가장 아름다운 장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 제자들의 그 길에서 여정 가운데서 그 제자들을 만나 주신 예수님의 어떤 만남이 있는 이 장면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엠마오로 향합니다. 이 엠마오가 정확히 어디에 위치한 지역인지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떨어진 약 한 10km 정도 떨어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되는 아주 예루살렘과 인접한 그 마을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마도 이 지역이, 엠마오라는 이 지역이 신약 시대에는 엠마오라고 불렸지만 구약 시대 때는 우리 그 구약의 너무나도 그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중 한 명 아닙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이 있죠. 그 위대한 믿음의 선진의 그 고향이었던 라마라고 하는 곳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엠마오로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은요, 두 사람의 발걸음이 너무나도 무기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든 원인자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약간 아무런 기쁨 없이 그냥 터덜터덜 그냥 걸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일까요? 바로 그들이 그토록 따르던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런 예수님에 향한 그 기대가 그 십자가 형틀에 매달린 그 예수님의 어떤 죽으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박살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기대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는 것으로 다 물거품이 되었고, 또 그 이후의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도 이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그 소문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았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형틀에 매달렸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충격이었기 때문에, 이미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절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 속에서 그냥 무기력하게 실망 가운데 그렇게 그 자기들의 여정을 향해서 특별히 엠마오가 아마 그들의 고향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그렇게 고향으로 향하는 중입니다. 그들은 슬픈 기색을 보이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셨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너희가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물으셨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그들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기 위해서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한 소문들에 대해서 말을 하죠.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능하신 선지자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그 능하신 선지자가 그렇게 허무하게 죽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슬프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미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그 무덤에 들어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그렇게 똑똑히 죽으시는 거 봤는데 근데 이게 또 무슨 소리야? 라고 그렇게 슬픔과 혼란으로 마음이 무거웠던 것인데요. 그들은 이처럼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도대체 뭔가 슬픔과 혼란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엠마오라는 이 지명이 실제 지명이 아니고 어쩌면 상징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요.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엠마오라는 뜻이 모른다, 알지 못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까?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채 그렇게 영적인 무지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은 가만히 그대로 영적인 무지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죠. 그런데 의아한 것은 그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도 예수님 지금 나셨지 않습니까? 그들 곁에서 지금 말까지 거시고 계시는데 그들 곁에서 말을 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까?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살아계실 때 육신의 모습, 그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서 함께 유하시면서 음식을 잡수시고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십니다. 30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비로소 그때가 되어서야 이미 많은 대화를 주고받을 때는 그렇게 모르다가 함께 그 집에 들어가서 떡을 떼며 먹을 때 그때가 되어서야 드디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미 그들 곁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으시죠. 이미 사라지시고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이러신 겁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들이 예수님인 걸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그들이 좀 이제 알아보니까 저분 혹시 예수님 아닐까? 라고 이제 그들이 알아보려고 하니까 사라지십니다. 그냥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아보게 했다면 그걸로 그들의 슬픔이 곧바로 사라지고 우와,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네? 라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그렇게 그 마음이 다시 뜨겁게 불타오르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해결이 정말로 시급한 문제, 딱 이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딱 뭐가 두둥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이거 해줄게 막 이렇게 막 해주시면 와, 하나님 진짜 와, 어떻게 이럴 수가. 그래서 그렇게 딱 진짜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제 본문 가운데 제자들에게 두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하시지 않으실까요? 이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있는데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그들은 서로에게 그 오던 길에 있었던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풀어주던 것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던 의심과 혼란과 슬픔을 모두 걷어내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든 건 다름 아닌 말씀이었습니다. 그들 속에 분명히 그 전까지 무엇이 가득 차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어쩌면 의심, 또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는가라고 하는 의심과 또 어쩌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우리 가운데 이런 혼란함이 생겼는가라고 하는 이런 혼란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함과 슬픔들, 의심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안에서 그것이 다 풀어지고 없어지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실 때 그들의 오해가 예수님께서 함께 계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다가가셔서 얘기를 나누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만져주실 때 그들이 그 말씀에 만져주심을 그렇게 경험할 때 그때 그들의 오해가 비로소 말씀으로 인해서 그렇게 바로 잡혔고 그들의 마음이 믿음으로 불타오른 것입니다. 이 두 제자는 바로 이 사실을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다시 보는 것은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먼저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성경 말씀을 통해 확실히 알고 믿어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들의 눈을 가리고 다른 모양으로까지 나타나셔서 그들의 눈을 가리어서 말씀으로 그들을 먼저 밝히시고 이해하게 하신 후에 나중에 때가 되어서야 그들의 눈을 밝히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으로 물론 하나님의 살아계심 너무나도 엄청난 예수님의 살아계심 엄청난 사건이고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일어난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그 사실을 그냥 경험하는 것, 그냥 기억하고 경험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내가 처한 인생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면 내 연약한 믿음이 불타오를 것 같지만 놀라운 일들로 막 해주시고 하면 그거 막 경험하고 이러면 간증거리가 막 생겼어요. 막 그럴 것 같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간증이 계기가 되지만 그걸로 그 이후에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그 말씀이 믿음을 자라나게 해야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도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보이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죠. 그리고 이 믿음은 오직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나타내지 않으시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신의 모양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셨죠. 말씀으로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니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 의심과 그 마음속에 있던 그 모든 혼란함들을 다 걷어내 버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밝히 이해하게 되었고 마침내 누구를 봅니까? 우리 곁에 계셨던 분이 그 예수님이 아니신가 라고 그 그리스도를 똑바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다름 아닌 말씀을 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처한 환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해지고 큰 혼란과 슬픔이 마음을 채워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도 온 힘을 얻고 그렇게 무기력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 나는 기쁘고 감사한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역사의 시간 가운데 부활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오늘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에서 말씀의 함께 하심을 붙잡으면서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그렇게 세상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무기력하게 아무런 힘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신다고 하는 그분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어쩌면 때때로 그렇게 그 존재에 대해서 계신가 안 계신가 헷갈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곁에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사실을 붙잡으며 기억하며 그렇게 말씀으로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며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